상승 여러분, 우리 120주년 기념관 식당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들어오실 때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저는 개척교회 시작한다는 생각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원래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우리가 개척교회를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개척교회를 다시 시작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겨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삼간의 존재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인간은 사이의 존재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재, 공간과 공간 사이의 존재, 시간과 시간 사이의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과 인간, 공간과 인간의 만남 가운데서 그 속에서 환경이 만들어져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이 사람과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삶을 우리는 환경에 속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다시 사이의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무슨 사이의 존재일까요? 환경과 하나님 사이의 존재가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다. 환경과 하나님 사이의 존재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그 환경과 하나님 사이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다윗의 이야기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진을 치고 전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본 인형극에서처럼 골리앗이 나타나서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골리앗은 키가 인형극에도 나오는 것처럼 거의 약 3m에 육박하는 2m 90에서 3m 사이인 그 정도의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입고 있는 갑옷이 57kg, 갑옷 무게만 57kg, 그리고 창이 6.8kg예요. 긴 창을 가지고 있었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인이죠. 그리고 그 사람 앞에는 방패전자가 방패를 들고 보호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환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났습니다. 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1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 그 환경, 그 큰 환경, 그 환경을 보고 놀라고 크게 두려워했다. 대부분 오늘 우리 사람들이 어떤 환경을 만날 때, 특별히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우리의 모습이지요. 놀라고 크게 두려워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을 또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그것이 좀 더 진행되니까 어떻게 돼요? 심히 두려워해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냥 두려워하고 놀라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가는, 피하는, 도망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환경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환경을 보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에서 거기에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한 믿음의 젊은이를 보게 됩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환경과 하나님 사이에서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평소에도 그는 환경과 하나님 사이에서 그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곰이나 사자가 양을 삼키는 그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곰이나 사자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곰과 사자와 싸워서 자기의 양들을 지켰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그런 위험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 다윗은 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우리는 환경과 하나님 사이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은 뭘 이야기합니까? 환경을 계속 이야기해요. 환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환경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 환경이 그냥 떡쳐서 그냥 놀라고 심히 두려워하고 도망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환경과 하나님 사이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환경과 하나님 사이에서 환경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습니까? 누가 많지요? 지금 대부분의 사람은 환경과 하나님 사이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오늘 우리가 배울 수 있는가 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지금 이 말씀이 불신자들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거기에 초대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예요.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환경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 있을 때에 그들은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다수이고 환경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소수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하나님 사이에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면 우리가 환경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5절 말씀 시작. 보라, 그에게는 열강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성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여러분, 골리앗이 지금 키가 얼마라고요? 약 3m예요. 3m. 거인이에요. 거인. 자이언트 아닙니까? 거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골리앗보다 더 큰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예요.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같은 이런 환경은 만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최악의 환경을 만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리앗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하나님보다 더 크냐? 하나님보다 더 크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여러분 열방이 무엇입니까? 이 지구를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이 아시아와 유럽의 이 대륙을 이야기하는 것들 아닙니까? 이 지구를 하나님께서는 뭘로 보신다는 겁니까? 통에 한 방울 물같이 보신다는 겁니다.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여러분 이 지구보다 큽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보시고도 지구를 통에 한 방울 물같이 여기시는 하나님, 통에 한 방울 물같이 여기시는 그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왜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닙니까? 그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닥친 환경이 아무리 크다고 한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는 비교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서 40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희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환경과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환경이 절망적인 환경이 너무너무 커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을 때에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할렐루야. 그 절망적인 환경과 하나님 사이에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그 환경이 축복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이스라엘이 희망을 찾았듯이 절망적인 환경과 하나님 사이에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서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너에게 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사랑의 눈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고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그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신음하는 우리의 신음 소리도 다 듣고 계시는 하나님.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바라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인자한 귀로서 우리의 신음소리까지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셔서 그 환경을 복으로 바꾸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을